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고 만드신 증거판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들리는 소리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서 던져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죠. 이와 같은 모세의 행위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의 두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증거판을 던져 깬 일이죠. 이는 언약의 파기를 선언하는 일로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남편된 하나님과 아내된 이스라엘의 영적 관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증거판을 던져 깬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모세가 금송아지 형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먹게 한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고 금송아지의 가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한 것은 언약의 파기와 그들의 영적 간음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곧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왜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이에 아론은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백성이 요구하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준 일입니다 라고 해요. 아론의 변명 후에 모세는 백성을 보았는데 그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아론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진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가게 되죠. 이런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서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쪽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 때문에 그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분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만 어떤 이들은 죄에 대하여 너그러울 때가 있어요. 단호한 경우는 죄에 대한 분명한 처벌과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거나 또는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처럼 같은 입장과 처지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온정주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하여서 죄가 반복되게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두 아들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먼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힘썼기 때문이죠. 또한 해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동침을 하는 등 그들의 악행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이들을 방치하죠. 말로는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더 단호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에게 야, 사람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어?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악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제사장 직분에서 내어 쫓아야죠. 그런데 엘리는 말은 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취하지 않아요. 두 아들에 대한 어떤 제재도 취하지 않죠. 이런 엘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의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아들의 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의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온정주의에 빠져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하여 단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엘리의 온정주의가 결국은 그와 그의 가문 그리고 사랑했던 두 아들을 죽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나 죄인에 대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일보다 더 큰 죄악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친 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모세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매우 단호하게 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죄에 대하여 온정을 베풀거나 침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호했고 어떻게 보면 잔혹할 정도다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의 방자함이 아론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진 입구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라고 합니다. 이에 레위 지파 모든 사람이 모세 앞에 서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모두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과 진 저쪽 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은 진 이쪽 문과 저쪽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무려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혹독하고 참혹한 심판이 내려진 거죠. 어떻게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죽어가는 이들의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기 위해 구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을 중요하게 여기며 심각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일탈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쿠데타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 때문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통해서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 된 자들이에요.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 된 이스라엘이 영적 결혼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하시고 언약을 제안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불순종과 악한 길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반란의 깃발을 높이 든 겁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제2계명, 하늘로나 땅으로나 바닷속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긴 아주 끔찍한 반역죄인 거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한 왕을 만들고 그들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그들 자신을 위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나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단죄는 엄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반역자에 대한 거룩한 전쟁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거룩한 구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첫째는 아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본문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왜 백성을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아론의 반응이 이게 참 웃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괜히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금을 빼오라 해서 금을 빼와서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와요? 금송아지 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형상을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가 금을 녹여가지고 그 형상을 떠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두루뭉실하게 넘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마치 금송아지 형상이 나온 것이 자기와는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책임을 느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아무리 백성의 요구가 빗발치고 위협을 받아도 그는 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돌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는 지금 모든 책임을 백성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그런 아론을 향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백성이 방자한 것이 당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지만 백성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책임이 누구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너 때문이지 않냐? 여기서 방자다라는 말은요, 풀어놓았다는 의미예요. 풀어놓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앞에서 발가벗고 난잡한 행동을 하도록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 백성에게 돌리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 백성의 악함이나 백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 바로 너 때문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9장 17절부터 우리가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제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건 모세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백성과 아론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진노하사 멸하려고까지 하셨는데 아론을 위하여 기도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아론의 죄는 큰 죄인 거예요. 이를 모세는 지적하며 바로 백성의 죄가 너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은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잖아요. 책임을 다하고 백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고 방치하였고 무관심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책임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 일은 아론과 모든 백성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을 책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백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는 진 입구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진 이쪽에서 저쪽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사람의 형제와 각 사람의 이웃과 각 사람의 친구를 죽이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는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이며 누구의 편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부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촉구에 레위 자손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색출하여 죽이라라는 의미예요. 사실 죄로 따지면 모든 백성이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3천 명 가량 죽었느냐?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옳은 일임을 모세가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3천 명가량 정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음에도 3천 명이 죽은 것은 모세의 회개의 촉구에 반응하지 않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을 위해 만든 그 금송아지를 섬기기를 원했던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 우상의 편에 서고자 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칼을 피하지 못하고 비참함과 고통 속에 죽게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잔혹합니까?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한 레위 자손에 대하여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이 여호와께 헌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3천 명 가량 중에 나의 형제도 있을 수도 있고 나와 가깝게 지냈던 이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침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헌신했다라는 표현은요, 여호와께 내 손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족하지도 부정하지도 않게 너의 손을 채워서 바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했기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는 거죠. 이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망과 죽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서는 죄의 오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죄란 부패한 음식과 같아요.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어느 한 곳만 썩은 내가 나고 맛이 이상해지고 그렇습니까? 온 음식이 다 썩은 내가 나고 맛도 이상해지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그 음식 자체가 썩은 내가 나고 진동하고 부패하는 것처럼 죄란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순간 어느 일정한 부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룩과 같이 곳곳에 퍼져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죄악으로 인하여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우상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금 돌아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이 3천 명가량이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부패한 이들, 우상의 편에 여전히 서고자 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단죄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이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 너희의 손을 채워서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잔혹한 살인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누구의 편에 속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3,000명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회를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어떤 자격도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를 보십시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생.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단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인생.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만드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은혜 아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세요. 이미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구주가 되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게 될 이 거주하고 있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여호수아와 그의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처럼 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그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백성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특히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웠어요. 그가 본 모세라는 사람은 거대한 산과 같았어요. 감히 넘을 수 없는, 감히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 완악하고 강팍한 족속들,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했던 저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야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이길 자가 없으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따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그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여호수아의 삶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망스럽지 않은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충만했던 삶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둔 순간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선택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선택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분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가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으로서 너를 통치하고 있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편에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자기의 유익과 실리를 따라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적도 있죠. 믿음이나 신앙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이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많은 이가 신앙과 삶의 간격이 멀어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왜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릅니까? 왜 신앙과 그들의 삶이 다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편이 되고 인간의 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모두 그렇게 사니까 잠깐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지도 몰라요.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발 잠깐 담궜다가 뺄 텐데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유난이냐, 뭘 그렇게 걱정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이 어디 그런가요? 삶이 어디 그런가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롯, 그는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따라 길을 따라 나섰던 자예요. 그러나 그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지자 서로 목자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지게 되죠. 롯은 요단 동편을 보고 마음에 들어 소돔 땅에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소돔으로 간 그의 삶은 기대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돼요. 그 땅은 타락하고 오염된 땅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요, 롯은 떠나지 못해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신앙적으로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난 이 땅에 머물 수 있다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롯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는 거대한 뚝이 조금씩 무너져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던 그가 세상의 편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여전히 미련 속에서 생각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둔 순간에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즉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려요. 주저합니다. 미련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세상의 편에 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삶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편에 서는 일이 내 유익과 실리가 크다라고 해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유익만큼 세상의 편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의 편이 아닌 세상의 편에 서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설 때만 우리의 삶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러므로 내 편이 되라고 손을 흔드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편에 서는 일이 내 삶의 잠깐의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도 참된 유익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아론의 책임을 묻고 백성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각 사람의 형제와 이웃과 친구를 죽이게 되죠. 무려 3,000명 가량이 이 일로 죽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두 부분에서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 아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백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진 입구에 서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 인원이 무려 3,000명 가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이며 하나님의 편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다시 백성 삼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 잔혹한 살인의 현장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시는 가운데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편에 살고자 할 때가 참 많죠. 세상에서 얻을 유익과 실리를 위해 세상의 편에 서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선택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결국 그 삶은 지게 되어 있는 삶이에요. 결국은 무너지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삶인 것이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무엇보다도 편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의 편이 되는가는 이 게임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하려고 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잖아요. 내가 누구 편이 돼야지 내가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가? 그것들을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또한 이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의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고 사회 속에 나가면 많이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줄 잘 서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서야 될 줄은 세상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서 이끌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세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꺾이는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굴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게 될 뿐이에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편에서 그들이 주는 유익에 그 달콤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는 삶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값진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누리는 성도가 되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던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겨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편에 서기보다 하나님의 편에 언제나 서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